여기 보게 되면 이제 70일에 관한 말씀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70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과연 70일에가 어떤 계시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글씨가 좀 너무 작죠? 작기 때문에 도표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일회를 며칠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한 일회를 7년으로 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가나안 정탐꾼들 있죠. 그 40일, 그들이 거역으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수, 그것을 연으로 그렇게 계산한 여러 가지 용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한 일회를 7년으로 봤을 때 70일회라고 하면은 490년이 되거든요. 490년이 되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어떻게 490년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그 70일의 시작 지점, 시작점에 가서 성중건령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중건령을 당시에 봤을 때 아닥사스 왕 20년, 그것이 이제 우리 연대로 계산해 봤을 때 BC 445년경이 됩니다.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연도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이 연도와 같이 계산한다는 건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연도들을 우리가 흔히 대략경 이렇게 붙이게 되죠. 아무튼 BC 445년, 그때부터 이 490년이 지나면, 7749 49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9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7일회가 지나고, 7일회가 지나면 77이 49, 49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이다, 중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토해서 우리가 수룹발벨 성전이라 불리는 제2성전, 그 성전을 건축한 때가 아니라 그 이후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성벽과 여러 가지는 불탄 채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느헤미야가 듣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왕에게 그걸 아뢰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고 가서 이제 그 나머지 성전 건축 이후에 나머지 잔재같이 남아있던 것들을 복구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 맞지 않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40일, 50일인가요? 좀 혼돈이 되네. 40일인가요? 40일이 맞죠? 50일인가요? 근데 50일인데 여기 보게 되면 77이 49, 49년인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주변에 있는 성벽과 또 여러 그 성읍 안에 있는 여러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축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시로서의 기능, 뭐 행정적인 기능, 이런 모든 기능이 다 마치기까지 49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62일회가 지났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냐, 이 여기에서 누구를 대입하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났으니까 총 합하게 되면은 69일회가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69일회를 7년으로 곱하면 얼마가 되죠? 483년이 되죠.
그러면 아까 이 중건령의 시작이 445년이니까 BC는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들어갔을 때 483년 빼기 445년이 되면 몇 년이 남죠? 계산이 안 되나요? 38년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우리들은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AD 1년에 탄생하셨고 약 30세쯤에 공생을 시작하셔서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대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38년이면 33년 5년 차이가 나지 않냐, 여기가 이제 의견들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서기력의 오류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AD 1년이 아니라 BC 4년 혹은 6년, 8년까지도 보죠. 서기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원형이 그레고리 여긴데 나중에 이제 서방에서 자기 서방의 기준으로 해서 서기력을 만들려고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수도승인데 그냥 AD 1년을 예수님 탄생 이렇게 그냥 잡아놓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추적을 해보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AD 1년이 아니라 BC 4년 혹은 어떤 학자도 8년까지 본다.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오류가 있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서기력을 그대로 써왔기 때문에 그냥 오류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서기력 쓰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C 4년 이상을 봤을 때 지금 AD 38년, 예수님이 33년, 5년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아닌 것이죠. 물론 이거는 억지로 꿰어 맞추면 안 돼요. 대략적인.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고 69일회가 지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럼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라는 기간이 있다는, 장차 한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왕이 누구냐? 이 한왕이 누군가를 해석하는데 이제 여기에 70일의 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한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죠. 우리가 쭉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장차 기간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방인으로 보면 무슨 시대인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 시대인 거예요. 이 장차 기간은. 바꿔 말하면 장차의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완전히 구원받는 시기까지가 장차 기간이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종말 시대가 되고 그때 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등장과 함께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종말 시대. 그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70일에 490년? 그 말은 여기 연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장차 한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못 받아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 이후로도 누가 등장할 때까지 장차 한왕. 그럼 장차 한왕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종말시대를 전사년반, 후사년반을 나누게 되는데요. 전사년반은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가장 그들의 수건이고 그들의 꿈인 제3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평화, 모든 위기 가운데 전 세계의 평화를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을 한다. 배교에 빠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 평화가 왔다. 7년 평화조약으로 말하는 것이고 진리에 있는 초대교회들은 아니다. 저자가 등장으로 이제 종말시대 환란이 들었다. 7년 환란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 이게 전사년반 영적인, 교회 안에 영적인 전쟁이고 외적인, 육적인 증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이것은 7년 환란 이전에 건축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전에 거의 뭐 그 시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예배와 제사, 그러니까 제3성전에서 그들이 그렇게 수건하던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복원하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년 땅은 이렇게 평화해요. 위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 4년 반 딱 들어서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핵전쟁 이후 전 세계의 통치를 적그리스도가 42달 후 4년 반 통치할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는다고 계시록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자기 본색을 드러나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해야 하나입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단속론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사함의 권세 그거는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죄사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못 박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정하죠. 유대인들은 단성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였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영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서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발에 적그리스도는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이방인, 적그리스도 에워싸요. 대대적인 핍박을 후 4년 반 42달 가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 참혹한 고통을 받고 나서 후 4년 반 끝나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이게 70일입니다. 도대체 70일에 490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의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방법 가운데 자기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를 벌하겠다. 우리들이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바벨론 유수 생활이 70년이죠. 그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다시 수르바벨 성전, 제1성전을 건축했는데 유대인들이 깨달았나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그들은 여전히 거역하고 패역했죠. 그 바벨론 유수의 70년의 몇 배? 7배가 490년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입니다. 근거입니다. 즉 그들은 뭐요? 바벨론 유수의 70년의 7배가 되는 490년의 고통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 예수님 믿는다. 지금 69일에까지 끝나고 어느 기간이에요? 장차. 교회 시대 기간이고 앞으로 누가 장차 한왕이 등장할 때 처음에는 그자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호응하고 영접하지만 전선만 끝나고 그자가 이제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을 칭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일 수 있냐 여기에 대립을 하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잔혹하게 예루살렘을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서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후사를 먹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볼 때요. 많은 목사님들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의 절개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과 연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디에 던져졌어요?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즉 이 말씀 뭐냐? 유대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말에 적그리스도 그 우상 앞에 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같이 자기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되도록 절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너희들 그때 구원받는다. 이게 다니엘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종말 계시는 싹 빼버리고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거를 교회 시대의 교훈으로만 적용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반쪽만 보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것만 설교하지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 8장, 9장, 11장, 12장 종말 계시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설교들을 하시나요? 잘 안 하시지. 다니엘서 반쪽입니다. 즉 다니엘서는 뭡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주신 계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요? 교회 시대에 주신 종말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신상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한 나라 세운다. 많은 분들이 영원한 한 나라 세운다.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천국으로 이걸 갖다가 연결시키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메시아가 와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유대적 관점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계시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몰라요. 여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초림에 관한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구원을 이방인한테 준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요?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깨닫는 것이고 구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시기의 차이가 있다.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거룩한 성과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도 정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내 거룩한 성과 내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지 그거를 교회로 보면 안 된다. 어제 그 말씀을 지금 결론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 겁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교회로 보고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그 해석을 다시 구약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구약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전부 다 교회로 다 들어가 버리고 구약의 이방인을 전부 다 유대인 지도버리고 이방인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성경 반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혁주의 신학에 나와 있어 대부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로마서 11장과 연결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 교회 시대가 구원받기까지 우둔하여짐이라. 그들은 영적으로 어둡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몰라 아직 예수님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린 건데 하나님 일부러 가리시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교회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정말 그들은 끝까지 못 깨달으니까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잔혹하게 핍박을 받고 그제서야 주의 오실 때 저분이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제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았나요? 솔로몬 성전 느부갓네살한테 초토화되고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도 유대인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수르바벨 성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왕가의 시작이죠. 예수님 탄생할 때 두 사라에 다 사나이 죽이려고 명했던 그 헤롯. 그가 출신이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출신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한심을 살려고 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르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중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난 이후에 사실은 AD 63년에 중축이 됐죠. 그걸 뭐 삼성전 부르는데 삼성전 아니죠. 그건 이성전을 중축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성전의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성전이 유대인들에겐 자랑이었잖아요.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이 완성된 게 63년인데 7년밖에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완전히 토탈시켜버렸죠. 그럼 그때 두 번째 성전 무너졌는데 유대인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세 번째 성전 짓고 처음에는 야 메시아다 종말시대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 세 번째 성전이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직밥을 당할 것이다.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성전을 짓밟히고 나서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예수님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70일의 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절대 치우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스라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이방인의 목회자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이스라엘과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종말의 제3성전이나 적그리스도 등장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계시록에 들어오면 교회는 뭐요? 폐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폐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증거들이 막 생기는 것이고, 뭐 성전 건축 막 이런 것이고요. 교회는 뭐요? 영적으로 폐교의 물결들이. 크로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함으로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을 했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게 크로스가 되는, 역전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는 점점 배교로 가고, 요 지점, 지금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아직 7년 할 아니지만 요 역전되는 지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 계시를 등한히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오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됐건, 오시는 목사님이 뭐 몇 분이 안 됐건, 저와 오랫동안 계셨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말씀도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뿐 아니라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다른 부분들까지 갔든 뭐 잠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2014년에 처음 징조는 픽션보다 참혹했다, 그 종말 계시 연구를 출간을 했는데요. 그때 공원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책 썼습니다. 그때 그 책을 썼으면 그게 연구는 이미 그 전에 했던 거죠. 2004년부터 시작을 연구를 했었으니까요. 책이 나온 게 그때죠. 최소한 왜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은 교회론에,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론은 강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장하는 데는 강해요.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목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 제사장적으로 오늘날 목양적 기능입니다. 설교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제사장적 목양적 기능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나 선지자 예언자적 기능이 약하다. 성경에 볼 때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가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불교에는 수도성이 별도로 있고, 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내려와 있는 절들은 우리가 뭐 대승, 우리가 소승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승려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모한말로 산에 가서 돛 닦는다, 그런 수도승이 있는 것이고, 천주교도 이렇게 나와서 일반도로 포교하고 활동하는 사제들이 있는가 하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목사님들이 다 여기 있지. 불교와 천주교 같이 수도승과 수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즉 우리로 입장을 해석하면 예언자적 기능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계시를 다 덮어버립니다. 다니엘서 봐도 반쪽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사녹 얘기만 하고 다니엘 얘기만 하고 우리 믿음을 짓게 된다. 도대체 왜 그들이 사자굴에 던졌고 그래 풀무불에 던졌느냐? 딱 말씀 보니까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말아라. 왕의 도장이 찍혔어도 절대로 자기는 정한 대로 예루살렘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왕이 명하면 뭐하라고. 이게 결국 유대인들에게 뭐요? 종말시대 7년 환란 들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잔혹하게 핍박을 줄 때 그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연결하고 요거를 계시록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평화조를 체계하고 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위장을 할 때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동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이건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봤을 때요, 어제 이스라엘 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봤을 때 또 교회에 지금 여러 WCC나 WEA나 로잔이나 이러한 것을 통한 배교를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배교로
불보듯 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분이 됐던 몇 분이 됐던 저한테는 사명이고, 이 말씀,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뭐 교회론이나 성장학이나 뭐 설교학이나 그거는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목사님이 다 하는 거를 내가 할 이유는 없죠. 저는 저해준 사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림에 예수님 예배한 세례요한 같이 광야에 외친한 자처럼 누가 인기가 있건 없건 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이런 종말 계시를 보고 우리 시대를 보니까 이게 진짜 눈에 다 보이는 거,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암담함, 배교의 영적 암담함과 함께 드디어 주님 오시는구나. 드디어 주님 오시는구나. 그분 만나고 우리들이 지켰던 믿음이 정말 확인될 것이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 의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의 피까지 흘렸던 것, 악인들은 반면에 득세하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죽으심으로 확인되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맞이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메시지,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다시 예언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징조는 픽셔모드 참혹했다. 그리고 연구소 할 때 첫 번째 제목이 다시 예언하라입니다. 다시는 뭐예요? 그거는 전했던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라 이거예요. 성도한테 왜 전하네요? 초림만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예수를 같이 증거해야 된다. 이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성경 전체에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없죠. 계시록밖에 없죠. 왜 계시록에 14장에 영원한 복음 나와 있을까? 10장에 보니까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이죠. 예언의 말씀, 그걸로 무장하고 다시 예언하리라. 그걸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14장에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재림의 메시지,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이거 증거하고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또 우리 1세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6.25 동란 그때까지 재림의 신앙, 아니 80년대 제가 신앙생활 때까지도 회개, 뭐 천국 이런 메시지, 부흥회를 하더라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교회 성장, 뭐 부흥회 얘기 나오고 언제부터 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막 나오고, 이상하게 갑자기 그렇게 영적 흐름이 되더니 결국 그 후유증, 그 8, 90년대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하고 교회는 급격히 성장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그 후유증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밑바닥 신앙의 본질들은 잃어버렸던 그 후유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다시 돌아가는 거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바알과 아세라 물리친 건데 그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 똑바로 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을 똑바로 선택해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라.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할 자다라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을 바로 뭐요? 종말의 사명자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 이 1260일 전사년반 있죠? 예언사역.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회개 외침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초림이 예수님 예비한 사명자고 그 재림이 예수님 예비할 사명자인 두 증인의 모습을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두 증인 나왔을 때 무천년선 대부분 뭐 상징으로 교회라고 놓죠. 그러나 두 증인은 법률적 둘이 아니고, 수학적 둘이 아니고 법률적 둘이다. 이미 신명기에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몇 명 이상? 두세 명 이상이 봤을 때 그 사건을 인증을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70인 제자를 보낼 때 몇 명을 보냈어요? 꼭 두세 명을 보냈죠.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두 증인은 수학적 둘이 아니에요. 만약에 수학적 둘이면 그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이 죽었는데 전 세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안 믿는 자들이죠. 즐거워했다.
짐승 적골 다른 자 출고했다. 어떻게 두 사람 죽었는데 전 세계가 기뻐해요. 그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사명 감당하던 종말 시대에 주오심, 재림을 준비하던 순교자이면서 사명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두 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종말의 사명자, 바로 예언자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몇 번째끔 반복합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예를 들면 됩니다.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44년에 옥사를 하셨죠. 순교시죠.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죄를 바친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갈게 한 평양, 너희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너희들 영광 떠났다. 그 선포 그대로 평양에 뭐가 들었었어요? 48년에 김일성 정권 들었었죠. 이게 예언자 기능입니다. 너희들 떠났다. 떠나니까 뭐요? 김일성, 저 북한이 사람 나라예요? 짐승 나라예요? 저게 무슨 사람 나라입니까? 짐승 나라지. 그게 성경에 뭐요? 마지막 종말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런 세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있나요? 그겁니다. 시대적인 예언자적 기능.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는 성도님 많지 않은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도님이 많으면, 그 성도님이 많이 있는 교회를 섬기면 그 목사님은 설교학으로도 나가고 전도학으로도 나가고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뭐든지 다 되더라고요. 뭐 설교학도 권위자가 되는 거고, 전도도 권위자가 되는 거고, 무슨 뭐 정치적인 것도 권위자가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각각 도전을 드리는 것이니까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다니엘서 가운데 특별히 71회를 얘기한 것은 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많이 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동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나라의 일에 귀추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